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 말씀, 신약성경 192쪽입니다. 4장 5절에서 12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 가운데에서 오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난이 더 큰 유익한 길을 만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기 4장인데 3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몇 년을 못 걸었냐 그러면은 평생 동안 못 걸었는데 40년 동안 못 걸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일어섰어요. 안진뱅이가 일어섰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인가. 여러분, 좋은 일에는요 다 박수만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니, 병자가 나았는데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히 여기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안진병이었더라면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근데 나는 안진병이가 아니고 저 사람이 안진병이다, 저 사람이 잘된 걸 못 봐. 누구냐? 성경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요즘식으로 말하면 목사, 장로 이런 분들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오늘 성경에 보면요 감옥에 가두었어요. 자, 보십시오. 3절. 그들이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뭐 했다 그랬어요? 가두었다. 감옥에다가 가두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불렀습니다. 그리고 법정에 세웠는데 그 법정은요 어마무시한 곳입니다. 정말 기라성 같은, 요즘으로 보면은 대법관 같은 사람들, 그 자리가 얼마나 이게 참 불편한 자리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인데 신문을 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사람 병을 고쳤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부모님이 암에 걸렸어요. 질병에 걸렸어요. 어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서 나았습니다. 근데 이 나라의 법관들이 와서 당신이 무슨 권세로 어디 가서 병 나았느냐, 그럴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병 나았다는 거에 대해서 신문을 하고 감옥에 가두고 채찍으로 때리고 죽이려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법정의 자리에서 하나도 두려움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오늘 두 가지 이런 키워드를 꼭 받아갔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고난이 있어요. 좋은 일을 했습니다. 병자가 나았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박수 쳐줄 줄 알았더니 그러지 않고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신문을 합니다. 죄를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서 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고난이 더 유익한 길을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제 한번 예를 들어보니까 예를 들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남쪽 유다의 12대 왕이 아하스 왕입니다. 이 아하스 왕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을 섬깁니다. 아니, 남쪽 유다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흰놈의 골짜기라는 곳에서 몰렉신의 제사를 바친 거예요. 그 흰놈 골짜기가 있는데 거기 그 몰렉신의 제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짐승을 태워서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식을 태워서 바친다니까, 신에게요.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하다 그래서 그를 죽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어서 보니까 아버지가 악한 길을 걸어갔거든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종교를 개혁하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종교 개혁이 뭐냐 그러면은 아버지는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니까 다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 성전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종교를 개혁했다는 것은 성전 문을 열게 하고 제사장과 그 다음에 레위인들이 다 쫓겨나서 없는데 그들을 다시 불려다가 성결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만 잘 섬기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에도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14번째 왕인데 므낫세예요. 므낫세. 제가 오늘 므낫세 얘기하려고 아버지, 할아버지 얘기까지 다 한 겁니다. 므낫세는 어떤 사람이냐? 아버지의 좋은 영향을 받아서 신앙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좋은 건 안 받고 안 좋은 거 보지도 못했던 그 할아버지 얘기 보지도 못했어요. 할아버지 얘기만 듣고 아주 가증한 짓이라는 건 다 하는 거예요. 남쪽 유다의 왕이 20명인데 20명인데 그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 므낫세. 또 오랜 통치를 했어요. 55년 동안. 어떤 사람은 3개월 통치하고 끝나는데 이 사람은 55년 동안 통치를 한 거예요. 악한 왕이. 얼마나 악했느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기 시작했고요. 하늘의 1월 성시, 해와 달과 별들 그걸 신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 성전 안에다가 1월 성신 제단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보다 악한 게 아니라 더 악해요. 할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흰놈의 골짜기에서 몰렉신에게 바쳤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그의 손자 므낫세는요, 자기의 아들이 아니라 자기의 아들들을, 할아버지는 아들을 그랬고 그 손자 므낫세는 아들들을. 더 악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다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기구를 파괴해버린 겁니다. 하여간 악한 일이라는 것은 다 하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요, 므낫세에게 너 돌아와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는데 안 돌아와.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얘기하기를 돌아오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라 했더니요, 멸망할 것이라는 그 말 했다고요.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잘라 주겠어요. 썰어서 주겠다고요. 썰어서. 이렇게 악한 왕이에요. 그것도 왕위에 있은 지 한 1, 2년 하다가 죽었으면 좋았을 때 50년 동안 그러는 거예요. 50년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다 안 되겠길래 칼을 뽑아 들었어요. 아수르 나라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남쪽 유다를 치게 했어요. 남쪽 유다를 치고 난 다음에 이 므낫세 왕을 딱 잡아가지고 성경에 보면 쇠사슬에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그러는데 원문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쇠사슬을 코에 뚫어가지고 질질질질 끌고 갔다 그랬어요. 잘 보십시오. 한 나라의 왕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50년 동안
아주 악랄하게 나라를 자기 마음대로 통치했는데 어느 순간에 쇠사슬에 코를 뚫려가지고 백성들 보는 가운데 제일 포로로 끌려가니 그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수모스럽고 고난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라면 국부, 아버지인데 그렇게 지금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힐 일이죠. 자, 이렇게 끌려가고 비참하게 처참하게 무너져가고 있을 그때에 므낫세가 뭘 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내가 하나님이라면 용서 안 해줘. 역대하 33장 11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노란 글씨만 보게 되면요, 쇠사슬로 결박하여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이거 있어요. 그가 환난을 당하여, 지금 쇠사슬 코에 끌려가지고 뚫려가지고 말이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냥 비참한 거예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침 뱉고 아주 그때 말이야 그 환난을 당할 때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했다. 하나님, 내가 50년 동안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간절히 용서를 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악하고 악한 므낫세 왕의 기도를 안 들어주셔야 되는데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셔요. 우리는요, 누구가 싫으면은 그 사람이 나한테 엄청난 피해를 준 게 싫은 게 아니라 나하고 마음에만 안 맞아도 그 사람 싫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지지만 안 해줘도 싫은 거예요. 언제까지 싫고 밉냐?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아니라 평생 그래, 평생. 그게 내 마음이에요. 내 본심이라고, 여러분들. 한 번 싫은 사람하고는요, 어떤 자리에도 어디에서도요, 잘 안 만나려고 그러고 말도 안 해요. 근데요, 50년 동안 하나님을 버리고 악한 일을 했던 이 므낫세가 그 끌려가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날 용서해 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회개하면은요, 다 용서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 므낫세를 용서해 주셨는데 어떻게 용서해요? 자,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거기서 얼마 있지 않아서 다시 예루살렘, 유다로 돌아와서 왕위에 다시 세워줬어요. 다시 1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다시 왕위에 앉게 했다 그랬어요.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50년 동안 악한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수르 나라를 통해서 그냥 쇠사슬을 코를 뚫어가지고 끌고 갔어요. 비참하고 처참하고 아주 그냥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게 그렇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원자리로 돌아오셨다 이렇게 했는데, 잘 보십시오. 므낫세에게 쇠사슬이 있습니다. 코가 뚫린 채로 끌려가는 비참함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요, 수모, 비참함,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 돌아왔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쇠사슬과 코뚫림과 비참함과 손가락질과 이런 것들은요, 므낫세에게 있어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에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므낫세가 이런 쇠사슬과 비참함, 저주, 손가락질이 없었다면 돌아오겠느냐고요. 안 돌아왔죠. 그러니까 이 므낫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모든 고난들이 오히려 유익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뭐라 그랬습니까? 유익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유익. 요셉 보십시오. 그 젊은 나이에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입니까? 그런 모든 고난의 자리에서요, 그가 나중에 바로 왕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이냐 그러면요, 누명 뒤집어 쓴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누명 안 뒤집어 쓰고 형이 팔질 않았고 지금 저기 뭐 베들레헴이나 어디에 외딴 시골에서 지금 일했다면은 여러분 바로 왕 앞에 설 수 있었겠습니까? 당시에 바로 왕은요, 사람이지만은 왕이 되는 순간 신이 되는 거예요. 그 신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요셉이 무슨 수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에요. 요셉이요, 그 애굽에 있는 주변의 모든 나라 사람들의 생명을 다 구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일, 누명 뒤집어 쓴 일, 형에게 팔리는 그런 고난들, 이게 그에게 있어서는요, 길이 열리는 길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나가면서 어려움과 고난, 역경 이런 게 있다고 해서 너무 주저앉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낙심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보십시오. 므낫세 왕 같은 경우에는 50년 동안 악한 일을 해도 하나님께요 구하니까 다 용서해주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왕위에 앉게 하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회개하고 왕위에 있는지 2, 3년밖에 안 돼요.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 찬양 중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내가 가는 길이 온통 어둡고 까맣고 꽉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내 길에 대해서요 절대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유익이 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키워드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변한다는 겁니다. 변해. 예수님 만나게 되면은. 자, 오늘 본문 13절 한번 보십시오. 13절. 여기 쓰여 있습니다. 여기 쓰여 있어요. 보십시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 불학무식, 안 입을 자, 배울학자, 배움이 없는 사람,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예수님 만났다는 거예요. 함께 있었던 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잔소리로 가능합니까? 내 자녀를 변화시키려고 바꾸려고 하면 잔소리 가지고 됩니까? 안 됩니다. 결단? 안 됩니다, 여러분들. 교육시키는 겁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것으로든지 자식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근데요, 변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 만나면요, 변화돼요. 예수님 만나면 변화됩니다, 여러분들. 자, 주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 봤더니요, 본래 학문 없는 사람, 전혀 배움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인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만 믿었어요. 다른 거 안 했습니다. 교육받고 훈련받고 그런 거 안 했어요. 예수만 딱 믿었더니, 예수님 따라다녔더니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와우, 똑똑한 거예요. 말도 굉장히 지혜롭게 하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능력 있는 행동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과 다른 제자들이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을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만 놔두냐고요? 놔두지를 않습니다. 법정에 끌고 왔어요. 너희들이 무슨 권세로 이 사람의 병을 고쳤느냐? 안진병이죠? 이 사람의 병을 고쳤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그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이 병이 나은 것이 누구 때문인지 아십니까?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병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주신 적이 없더라.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만 바로 믿기만 하게 되면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차가운 사람도요, 따뜻한 사람으로 변하고요,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도요, 예수 잘 믿으면요,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하고요, 그냥 딱 움켜졌던 사람도요, 예수님 딱 만나면은요, 다 나눠주는 일들을 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에 보면은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래요. 모든 물건을 통용하며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놨다 그랬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가능한 게 뭐냐? 예수님 만나니까 다 이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설교했죠?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절대 변하지 않을 사람이 몇 사람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입니다. 이유가 어디 있느냐? 삭개오는 들어보십시오. 이 돈에 대한 문제만큼은요, 절대 양보가 없습니다. 참, 삭개오는요, 돈으로 인해서요, 친구 얼마든지 버려요. 가족, 형제들 다 버려요. 돈이라면요, 부모에게도 관계도 끊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평생 돈만 위해서요.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돈이 제1 목적이에요. 돈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돈을 위해서는요, 뭐든지 다 하는 사람입니다. 돈. 근데 어느 날 자기 동네에 예수님이 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돌감람나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 보기 위해서 키가 작아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못 만나니까 보기 위해서 그러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근데 그 옆에 바로 큰 나무가 있다면은 삭개오 한 사람만 올라갔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이고, 그 돌감람나무 위에요,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는요, 정말 용신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저 위에 있는 키 작은 삭개오를 향해서 그러는 거예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기 너희 집에 유한다 그런 것은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네 친구가 되어준다 그 말이에요. 친구. 그랬더니 이 삭개오가 그 얘기를 듣고 그 나무에서 그냥 손살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그렇게 얘기해서 속히 내려왔다 그래서 속히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급히 내려왔다. 여기 성경은 이제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아주 급히 내려왔다. 이 사람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내려오라 그랬더니 그냥 내려온 거예요. 내려왔습니다.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유대인들이요, 보십시오, 생각하는 세리를 어떻게 개념적으로 생각하냐 그러면, 세리는요 아주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매국노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리들하고는요 상종도 안 해요. 친구도 안 하고 말도 안 붙이고 아무것도 안 해요.
아주 최고의 나쁜 사람, 욕하면은요 매국노, 삭개오, 그런 사람이에요. 세리,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왜 그러느냐? 배경이 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유대의 총독이 있습니다. 유대 나라에 총독이 있어요. 근데 이 헤롯 안티파스는 누구의 지시를 받느냐 그러면은 로마 황제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식민지 국가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인데 율리우스 가이사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의 황제가 딱 되니까 그 폼페이우스를 물리치고 이제 황제가 딱 되는 거예요. 되니까 이 안티파스라고 하는 총독이 율리우스 가이사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냐 그러면 세금을 많이 거두어 가지고 그 황제에게 바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이 안티파스라고 하는 이 총독이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을 다 모집을 하는데 자격 조건이 뭘까요? 기준이 세리니까 첫째는 세금을 잘 거둬야 되겠죠. 막 어떤 방법든지 그 집에 가가지고는 세금을 걷어내는 거예요, 그냥. 네? 두 번째는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는 사람을 자격 조건으로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 충성한 사람, 세금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기가 막히게 잘 거두는 사람, 이게 조건인데 요거에 딱 들어맞는 사람 한 사람 있어. 누구냐? 삭개오. 삭개오는 돈이야 그러면은 뭐 소용없어. 부모도 소용, 형제도 없고 다 필요 없어. 친구도 필요 없어요. 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성경에 보니까 이 세리는 세리장이요 부자라 그랬어요. 그럼 세리장이가 될 정도면은 세월이 많이 흘렀을 거 아니겠습니까? 평생 세리 일만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세리장이고 돈은 있었지만은요 평생 친구가 없었어요. 이웃이 없었습니다. 따뜻한 가족이 없었습니다. 몇십 년을 직장 생활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외로운 거지요. 그래서 올라간 거예요, 뽕나무 위에.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그랬더니 성경에 보면은 여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6절에 보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하며 그랬는데 NIV 성경에 보면요 Great joy 그랬어요. 이게 막 정신을 못 차릴 정도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는 다 가는 거예요, 그냥. 응?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 삭개오는 돈만 있었지 일평생 열등감 속에서 살았어요. 어디 살짝 지나가게 되면요 손가락질하는 것처럼 매국노 지나간다고요. 네? 침 뱉고 수치심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 동안 따라갔던 사람인데 아무도 자기 집을 초대를 해도 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직접 가겠다 그랬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응? 갔어요. 여기서요 삭개오가 처음 느끼는 감정이 뭐냐 그러면요 인생은 돈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다 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닫고 난 다음에 한 행동이 예수님께 와서 그런 겁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나눠주며 이제 이후로 내가 세금을 거둘 때 잘못 거두게 되면은 4배로 내가 갚겠습니다. 이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일평생 누구를 도와줘 본 적이 없습니다. 일평생 누구와 함께 교제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맨 속여서 빼앗기만 하죠. 그런데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돈이 다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의 절반을 드리기로 했어요. 여러분들 재산 절반을 나누어 준다는 게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근데 가능해요. 왜 그러냐? 예수님 만나니까 가능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 몇 분은요 정말이지
소유, 자기 재산에요 어마어마한 걸 갖다가 하나님께 바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이요. 거의 한 30년 전일까요? 제가 어느 교회에서 그 교육전도사, 전임전도사랑가 있었을 때였는데요. 어느 권사님이 장학 헌금하라고 어마어마한 몇 억을 갖다가 헌금하는 걸 봤어요. 지금 동두천에 살고 계셔요. 봤어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은 내 욕심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삭개오가 이렇게 변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잘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변화됐다 그랬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세리장이나 세리를 하는 게 별로 안 좋아. 또 세금을 거둬야 되니까.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또 싸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세금 거두는데 싸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안 한다 그러면은, 나 안 해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세리 일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누군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세리장이가 돼야 되고 누군가가 세리가 돼야 됩니다. 응? 그러면은 그 사람은 여전히 자기가 돈 벌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들이는 데 있어서 착복하고 다른 방법을 하고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삭개오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나 세리장이 안 합니다. 그만합니다. 그랬을 때에 동네 사람들이 그래, 당신 그만둬 그러겠어요? 더 하라 그러겠어요? 아니, 다른 사람들이 삭개오가 세리장이 일을 안 하면 다른 사람 누군가 와서 또 할 텐데, 그러면 그 사람은 또 삭개오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더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고 부자가 되게 되는데, 보십시오.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재산 팔아서 나눠주고 계산 잘못하면 4배로 갚겠다 그러는데 철저하게 자기 스스로 계산할 거 아니겠습니까? 세금 내로 가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삭개오가요 잘못 계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왜? 잘못 계산만 하면 나는 돈 벌잖아요. 4배로 돈 버는 방법이 어디 있겠어요? 4배로 돈 버는 방법이. 하나님, 동그라미를 2-3개 더 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딱 걷어들이고 나서 딱 내미는 거예요. 당신 계산 잘못했다. 그러면은요, 금액을 좀 올리겠습니다. 1억 잘못 계산했다가는 삭개오 집 4억 가지고 오는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하면서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안 된다고. 당신 세리장이 해야 된다고. 세리해야 된다고. 세금 거두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어저께만 하더라도 매국노라 그러죠. 침뱉죠. 기분 나쁘다 그러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동네 사람들도 최고의 인기 있는 사람이 되냐? 이유가 뭐냐?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요, 예수를 오래 믿었지만은요, 자기 고집으로 자기 생각으로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예수 믿고요, 성품이 변화된 사람 봤습니다. 봤어요. 참. 아무리 내가요 예수를 잘 믿어도요, 내 재산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응?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요, 누군가를요 막 존중해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 누구를 존중하는 거예요. 막 장로님이 최고라고. 장로님, 아이고 나 장로님은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가 아우 장로님. 근다고 해서 아파트 팔아서 바쳐요? 안 해. 그거 어려운 거예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응? 아무리 칭찬해도 그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삭개오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웃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에 뭘 어떻게 잘못했다는 것을 다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요, 어둠이 많습니다.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돈이 있으면 자녀가 말을 안 듣고요, 자녀가 말 잘 되면 또 몸이 안 좋고, 다 그런 겁니다. 어느 것 하나 완벽한 인생이 있는 분들은 다 없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 고난을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요 고난이 나를 고속도로의 길로 가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길이 여기서 빠르게 더 뚫릴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속초, 강릉 이런 데 가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얼마나 많이 걸렸습니까? 산을, 태백산맥을 넘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요즘엔 어떻습니까? 그냥 가잖아요, 그냥. 혹시 인생에 오르막길이 있습니까? 조금 있으면요, 터널 뚫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만나십시오. 왜 예수님 만났다는데 아직도 그렇게 그냥 차갑게 살고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그리고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그렇습니까? 다시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 고난이 더 빠른 길을 만든다. 예수님 만나면은 내 성품이 아주 안 좋더라도 변화된다. 그런 마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고난이 오게 되면은 예수님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배 자리와 기도의 자리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더 유익한 길을 만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더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